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물질에 대한 이야기, 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재물을 맡은 재물을 담당한 그런 직책의 청지기입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거짓이었다면 해명을 했겠지만 이 얘기가 주인에게 들린 것을 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 것에 대해서는 주인의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유린하는 그러한 재물에 있어서는 조금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주인의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서 너에게 들은 말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네가 하는 일을 이제 정리해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하는 거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잘렸다. 이 직책에서 너는 이제 그만둔다 하는 이제 해고 통보를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하죠. 자기가 이 직분을 빼앗기면 할 것이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을 써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고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는 거죠. 그것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빌어먹자니 누구에겐가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자는 것은 이게 자기의 이제 채신에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이제 꾀를 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머리를 이제 막 굴려서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직분을 빼앗긴 이후에 살 방도를 이 사람이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으는데 어떤 사람을 모으느냐,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빚졌지만 그 직무는 자기가 담당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네가 우리 주인에게, 내 주인에게 얼마 빚을 졌느냐. 6절에 보니까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기름에 100마를 빚을 졌다. 그러니까 그 증서를 가지고 앉아서 그 증서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고쳐 쓰는 거죠. 얼마로 쓰라? 50이라 쓰라. 100에서 50을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기름 100마리면은 이게 이제 오늘날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3년치 봉급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1년 반치로 탕감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에게 7절에 보니까 얼마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증서를 가지고 또 얼마를 쓰라? 80이라 쓰라 해서 또 80석, 이것도 비슷한 금액을 또 탕감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빚진 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영문도 알지 못하고 주인이 우리가 갚지 못하니까 좀 반으로 조금 깎아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어땠습니까? 이 중간에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 이 청지기에게 당연히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탕감을 시켜주니까 이 사람에게 나중에라도 뭔가 조금 고맙다는 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일을 계속 저지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고 주인의 것으로 인해서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를 또 자기가 되돌려 받는 그러한 이제 꾀를 낸 거죠. 일이 잘 그렇게 이 사람이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이제 주인에게 들려집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8절을 보면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이 비유를 어떤 뜻으로 예수께서 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사람이 옳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인의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보면서 옳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지혜 하나만큼은 또 머리가 비상하네,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참 머리 잘 굴리는구나.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이러한 지혜 있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인정해 줘야겠구나 하는 정도의 우리가 칭찬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를 다 용서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큼은 정말 비상하게 머리를 잘 굴렸다 하는 것을 그 주인이 인정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살아가는, 꾀로 살아가는 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이 현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세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머리를 더 비상하게 잘 써서 생존하는 데는 아주 도가 텄구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자기의 그 육신의 죽음을 위해서, 자기 생계의 마지막을 위해서 이렇게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잘 준비를 하는데 빛의 아들들 역시
어때요? 그 주인을 만날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그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조차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정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재물에 대해서 한 가지 예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게 재물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아무리 낫다 하여도 재물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삼으로 자기의 그 재물의 어려움을 뛰어넘은 것처럼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거죠. 재물은 잃어도, 재물은 탕감해 주더라도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재물에 대한 관점,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은 성경 속에서 아주 교활한 동물로 나타나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뜻은 이해해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전도하러 보내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보냄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재물을 위해서 그렇게 꾀를 쓰는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지혜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이게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은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일은 소홀하게 여기고 그것이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냥 작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소홀히 여길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11절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이라 하여도 이 세상의 일이라 하여도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 12절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자기 것도 소중히 여기게 되는 법이다 하는 거죠.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재물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도 충성되이 여기는 것이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맞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기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선 순위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관점이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재물에 대한 것도 충성되이 여기고 작은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바른 태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우선순위는
우리가 둘 다 섬길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둘 다 섬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것을 재물보다 재물보다는 사람을 중히 여겨야 되는 것처럼 재물보다 또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대를 살아가는 태도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또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셨다는 거죠. 뭡니까?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만큼은 배우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자기 머리를 굴려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도 자기의 살궁리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지혜롭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태도를 지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된다. 잠언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개미한테 가서라도 배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태도를 배워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길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하기 원하시냐? 작은 것에도 성실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여서 경솔히 여기고 교만히 행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이 불의하지 않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태도에 대해서는 불의한 자를 능가하는 성실함과 충성, 진실함이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는 사람답게 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너도 같이 교회 가자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 사람보다 뛰어나서는 안 되고 사람보다 귀히 여겨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당연하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의한 세상에 재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본받아야 한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재물은 언제나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 마음에서 노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안에서 라이벌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으려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는 둘 다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지혜로운 태도로 그리고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또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재물의 종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재물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에도 지혜롭고 성실하고 충성된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였는데 나는 꾀를 파면서 나는 나태하면서 교만하면서 게으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돌아보고 우리가 세상 사람 누구와도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또 갖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로 섞여 살아갈 때 그들보다 또 우리가 더 성실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아버지 생계의 어려움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애를 쓰고 또 머리를 쥐어짜는데 아버지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충성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부지런하고 충성된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돈보다 아버지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돈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겸하여 섬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또 품고 기도할 때 주님 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늘 보좌가 아버지 열리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